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회자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덕분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참 안전하고 그래도 자유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부 다 의료진들의 아주 많은 수고 덕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덕분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덕을 나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덕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덕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되었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덕분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하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40년 된 병자를 고쳤던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영광과 관심을 다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40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 또한 이 병 나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또한 그 옆에 서 있는 병 나은 사람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요. 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을 하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관심을 돌리고 있죠. 이 40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조금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게 되죠. 이건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죄악된 본성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실은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은요, 이 3장을 인용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을 때에는 그 대번에 그냥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구나, 이게 모세 관련된 이야기구나,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느냐 하면은요,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회복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진보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진보는 있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진보는 있었지만은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완성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요, 우리가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그 OHP 이 기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HP가요, 이제 기계를 켜면은 밝은 빛이 이제 화면을 비치게 되죠. 그리고 이 화면만 나오는 데다가 이제 필름을 하나 딱 얹어 놓으면은요, 이 필름에 있는 내용이 이제 선명하게 화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만 할 뿐이고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필름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냈던 이 모든 삶을 보면은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요, 자신들에게 쏠린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예수,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 예수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 종, 이 단어가요,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종, 죄를 대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제가 4절에서 6절 그 일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종은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40년 된 병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14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일종의 비전 선포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장애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온전하게 하는 총체적인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하고 불의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전한 나라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되었는데, 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나라구나.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구나.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을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분야의 선구자, 창시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생명의 주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생명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가 되신다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한 것은요, 로마의 법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생명을 주관한다. 로마 제국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다. 로마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율법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원인과 결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돈을 벌고 잘 살게 되고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지만은요, 사실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년 된 병자, 이 사람의 이 가난과 고통을 또한 이 태어날 때부터 얻게 된 장애를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질병과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람을 구원을 해주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16절은요,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한 일은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병자에게 전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 병자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병자에게 전해진 믿음이 역사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가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건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특심하게 헌신을 해서 이 교회가 잘 됐다,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고 우리가 그분의 어떤 공로를 갖다가 우리가 참 칭찬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요,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은 성령이 임재하면서부터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확장되었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분의 파트너,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언론에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서 이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많이 불편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으로 인해서 잘 됐던 우리 교회가 자꾸만 어떤 물질, 어떤 다른 덕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구절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믿음의 가문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은혜 다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구절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